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그 형들은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두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에 대해서 봤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야곱인데요.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사람이었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싸웠음에도 죽지 않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얻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복강에서의 사건 이후에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그 절뚝거림이 하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상하게 하는 영적인 절뚝거림이 있기를 다짐했고 또 기도했고, 내가 우선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세겜과 같은 곳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베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도 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세겜을 떠나서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열정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되돌아보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 야곱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 2명이 있었고 여종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었죠. 그래서 7년의 며칠처럼 열심히 일했다가 라헬 대신 레아를 얻고 또 라헬을 얻게 되고 그 여종 2명을 또 얻게 되면서 그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가족 12명의 아들들은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그 레아와 라헬이 있었지만 레아를 통해서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몸이었고 레아는 아이를 낳게 되면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제 시기했던 라헬이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보냄으로써 그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죠. 이미 태의 문이 닫혔던 레아는 그 빌하를 통해서 또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실바라고 하는 자기 여종을 또 야곱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죠. 그 가운데 레아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라헬을 통해서 어떤 그 식물 하나를 이렇게 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은 야곱 당신과 밤을 보내야 돼, 동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디나라고 하는 딸도 태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라헬이 너무 이제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요셉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나중에 라헬이 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죠. 그래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야곱의 어떤 자식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자손,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6명이었고 나머지 2명씩, 그리고 이제 딸 1명이 레아를 통해서 또 해서 7명이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던 모습이 야곱의 아들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 가장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똑같은 자식인데, 엄마는 다르지만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자식들인데 12명이나 있고 딸도 1명 있었는데, 이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던 첫 번째 아들인 요셉, 물론 베냐민도 사랑하긴 하지만 거의 가장 노년의 마지막에 요셉을 딱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머지 10명의 형들과는 요셉을 너무 차별하면서 키우는,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아무리 더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아들들과 너무 다르게 대하면 그게 차별이 되니까 사실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야곱은 최소한 요셉에게만은 너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3절과 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3절에는 야곱이 나이 들었을 때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아들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던 부분들도 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들들과 요셉을 엄청 차별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표현으로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귀한 옷이라고 돼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채색 옷이라고 돼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에서는 이렇게 화려한 장식들이 달려 있는 옷, 뭐 이런 표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장식이 있는 아름다운 옷. 요셉은 그 옷을 입고 있었고, 나머지 형들은 다 아마도 흰색이나 혹은 뭐 매번 빨지 못했을 테니까 좀 아이보리가 됐거나 뭐 그런 옷들을 아마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같은 아버지를 둔 자식들인데 누구는 너무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니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차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옷이었습니다. 저는 1살 아래에 남동생이 있거든요. 이제 연년생인데 그 제 동생은 저보다 덩치도 더 좋고 이렇게 커서 같이 가면 이제 저보다 형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제 동생은 크면서 제가 입었던 옷을 물려 입었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고 다닙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 처음 딱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저희 동생이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형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옷을 사 입은 적이 별로 없고 다 형의 옷을 물려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그렇게 생각이 없나, 그때 당시엔 다 이렇게 풍족한 삶이 아니었고 하니까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 막 이야기하는 그런 동생의 모습들을 보면서 얘에게 뭔가 좀 상처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입던 옷을 물려 입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 야곱의 자녀들처럼 저한테는 엄청 좋은 옷을 저희 부모님이 계속 입히고 저희 동생에게는 누가 입던 옷을 갖다 입혀주거나 그랬으면 우리 동생은 진짜 많이 서운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의 자식들, 그러니까 요셉과 10명의 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 대한 마음, 그리고 야곱에 대한 마음이
생각보다는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야곱이 요셉과 요셉 외의 아들들을 대하는 것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사실은 아버지 때문이기는 하죠. 아버지 때문에 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긴 하지만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절 말씀을 보면 형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봤다. 누가 봐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동생의 모습. 그래서 다정하게 말조차 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들을 대할 때 조금은 더 좀 신경도 쓰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도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네,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것은 요셉이 꿈을 꾸면은 그걸 자꾸 형들한테 이야기했다는 데 있어요. 근데 형들한테 좋은 꿈이 아니라 형들한테는 좋은 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셉은 그다지 이렇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형들한테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 꿈 때문에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에서 2절에 가서도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그대로 다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랬다고 하면 저도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이 10명의 형들에 있는 잘못들을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이루고 근데 자기는 맨날 좋은 옷만 입고 다니고 그리고 꿈을 꾸는데 그 꿈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꿈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막 좋은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형들한테는. 근데 그것들을 와가지고 형님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형님들이 저한테 경배하게 될 거래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계속 미움을 받는 것은 야곱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편애 때문만은 아니고 사실은 요셉도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합작품이 형들이 요셉을 엄청 미워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인물이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 어디 있지? 이 요셉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요셉. 여러분은 요셉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요셉 꿈꾸는 사람 뭐 이런 거 떠오르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기도 하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이제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죠.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저 멀리서 오면 형들이 얘기하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사람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요셉이 꾸는 꿈이 중요한 이유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돈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꿈을 꿔보고 싶다라고 한다고 그런 꿈이 꾸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 꿈이 꾸어진다라는 말들도 있지만 그건 뭐 과학적으로 더 증명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하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혹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연구와 뭐 분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꿈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지혜로서 생각해보는 꿈은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꾸어지는 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꿈을 보면 적어도 요셉이 꾸고 있는 그 꿈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대부분의
그 뭐 믿음의 그 조상들이라던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요셉에게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없었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했고 받아들이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을 지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 그 요셉의 삶은 어쩌면 행복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었고 요셉 자신의 태도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불우한 삶을 살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첫째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고 해서 죽이지는 않게 되고 노예로 팔아버려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그 주인의 아내를 피해서 도망치려고 했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리고 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풀려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지만 요셉을 잊어가지고 요셉이 2년인가의 시간들을 옥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총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요셉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요셉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들은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품 안에 살고 있었을 때 그 꿈을 주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갔고 그리고 그 꿈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 꿈에 붙들린 삶 그래서 그 꿈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갔던 것이죠.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명을 쓰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요셉의 상황들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고통과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회복되고 다 살아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죠.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계속 자라게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통해 한 가정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데까지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계획하심 가운데 요셉의 고난이 사용되는 것,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계속 말씀드리는 꿈을 놓지 않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다가 꾸게 된 그 꿈을 하룻밤의 꿈만으로 딱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정표로 삼았던 그런 요셉. 꿈이 삶이 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요셉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요셉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꿈을 그렇게 꾸긴 하지만 사실 잊혀지는 꿈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최근에 꾸신 꿈 중에 기억나는 꿈이 있으세요? 최근에 꾸었던 꿈 중에 저는 최근에 꾼 꿈 중에 분명하게 기억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 갑자기 제 꿈 얘기를 왜 하냐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확신에 차서 고민하다가 확신에 차서 순장 쿨링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 꿈에서 그분이 나타나셨어 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분이 순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했거든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아 이거 개꿈이구나라고 생각했죠. 이게 뭘까? 그분은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는 꿈에 의지하여 순상권력을 하지 않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기도 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실패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순장콜링 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날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꿈속에서 그분은 저한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개꿈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인데 꿈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신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어떤 그런 영성은 자신에게 없는데 희한하게도 자신의 중요한 삶의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번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에 개척하는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꿈에서 화들짝 깨면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대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꿈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 꿨던 꿈처럼 개꿈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내가 갈 길이 그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때 꾸었던 꿈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해 가는 것은 너무 어렵기는 했는데 결국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은 이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들뿐만 아니라 삶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꿈에 대한 이야기, 꿈을 많이 전 처음에 이단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자꾸 저한테 오면 나 꿈을 꿨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아무 꿈도 안 꾸는데 저분 왜 이렇게 꿈을 꿀까 너무 부럽다는 생각과 함께 너무 꿈에 의지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 꿈을 붙잡고 믿음의 씨름을 하고 결국은 지금 개척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자다가 꾸는 꿈이 한 번씩 있잖아요. 어떤 꿈은 굉장히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꿈일 수 있는데 어떤 꿈은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다가 잠을 자다가 기억에 남는 꿈이 있다면 그거를 딱 잊지만 말고 그 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 번쯤의 고민들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리고 그것이 개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라는 생각들을 어떻게 그럼 분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처럼 도전해봤다가 실패하면 개꿈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대부분은 그 꿈을 꾸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것에 대한 계속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과 실천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긴다면 그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저 맨날 말씀 준비하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저기 타워팰리스 앞에 있는 그 썸이 일어나는 그 곳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잠깐 졸았습니다. 근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타워팰리스 앞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지체한명 병원에 신방 가는데 그 앞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댔는데 포장이 너무 늦어서 차를 반대쪽으로 유턴해갖고 오고 무단횡단했거든요. 횡단보도로 건너지 못하고 그냥 건넜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졸았는데 이거는 왠지 앞으로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교회로 올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진짜로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꿈에 진지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꿈을 그저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주의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때로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없애지 마시고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셉의 꿈은 요셉 안에 있는 열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꿈이 내 안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저는 요셉의 부분에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자신이 꾼 꿈 두 개를 형들한테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자신의 단에게 이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형들의 말이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경배하고 너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는데 요셉 자신에게 절을 했다는 거죠. 이제는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도 가서 이 꿈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자 야곱이 요셉을 꾸짖으면서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 나와 너의 어머니 그리고 네 형들이 요셉 너의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는 말이냐라고 그렇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무엇이 조금 의아하냐면 요셉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할까라는 거 하나랑 이 얘기를 할 때 요셉은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생각이 없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고 있는 건가? 17살로 나오거든요. 성경에 17살로 나오잖아요. 17살의 청소년이 별 생각 없이 꿈을 꿨는데 그거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해서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걸 몰랐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거든요.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았을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얘기를 함으로써 형들이 자신을 더 미워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한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한 좋은 해석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숨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직함과 열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이 눈치가 없는 아이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자신도 그 꿈에 뭔가 굉장히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면서 그 꿈이 자신을 사로잡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말하지 않으면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슴뛴의 경험들도 요셉에게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형들한테 가서 이것을 말하고 아버지한테도 말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이 뭔가 이 꿈에서 설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무언가 지금 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론이든 상관없이 더하거나 덜함 없이 가감 없이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요셉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거죠.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깨고 나니까 너무 생생하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 안에 열정을 깨우고 그러니까 혼자 간직할 수 없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가지고 갔었던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어떻게든 이것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그 흥분과 주체할 수 없음이 어쩌면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는 않지만 요셉에게서도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셉이 되게 철없다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도 저런 꿈이 있으면 좋겠다. 무언가 그것이 자다가 꾸는 꿈이든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비전이라고 하는 그 내 인생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슴팀의 어떤 그런 꿈이든 상관없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가슴을 뛰게 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꿈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 그런 생각들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의 그런 꿈이 있으세요? 요셉이 자다가 꾼 꿈에서 그런 열정과 그런 흥분과 주체할 수 없는 것을 느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다가 꾼 꿈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든 여러분의 가슴을 계속해서 뛰게 하는 그냥 그렇게 머물러 앉아있지 않게 하고 그 꿈에 감동되어서 계속해서 믿음을 정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런 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꿈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잠을 자다가
꾸었던 꿈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꼭 자다가 꾼 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열망과 소망이 있다면 그 열망과 열정을 갖게 하는 그것이 요셉이 자다가 잠에서 깨어서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깬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잠자다가 꿈을 꿔서 깨어서 나는 그런 것보다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요셉에게 꿈과 같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열정과 뜨거움이 어쩌면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한 꿈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다가 꾸는 꿈은 대부분 개꿈이 더 많죠. 제가 꿨던 것처럼. 그러나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소망의 꿈은 흩어져 버리는 구름 같은 꿈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추는 햇살과 같은 꿈인 거죠. 내 삶을 밝히고 비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 혼자서만 그 꿈을 꾸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 꿈을 전염시키고 다른 사람을 꿈꾸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처음에 말씀하신 그 한 인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어쨌든 흑인과 백인 사이의 그 차별의 그 장벽이 점점 무너져 갔던 데 쓰임 받았던 것. 제가 요즘에 교회사를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말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종교 개혁의 이야기를 나눌 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비전이 감동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전적으로 딱 보여주는 그 사례는 온누리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꿈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고 함께하게 되면서 지금의 온누리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갈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 작은 곳에서 시작하게 되었던 그 갈렙 공동체가 강찬석 장로님과 이제 멘토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오게 되면서 지금의 갈렙 공동체까지 20년 동안의 갈렙이 성장해 오도록 이끌어갔던 것. 누군가 한 사람의 비전과 한 사람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온전히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꿈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지만 나 혼자서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감동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염되는 것이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갑니다. 누구도 그렇게 꿈을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꿈은 개꿈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동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을 꾸시고 그리고 가정과 직장 안에서 꿈을 꾸시고 공동체를 향한 꿈을 꾸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순 안에서도 순모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여러분 꼭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꿈에 감동되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텀을 시작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갈렙 공동체가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면 좋을까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갈렙을 향한 꿈도 저에게도 있어요. 그 꿈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이 순모임 가서 하게 될 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저는 갈렙의 지경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사람이 많아지고 뭔가 더 공동체 명성이 높아지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점점 확대해져 가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더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꿔갑니다. 누군가는 어처구니 없고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락방별로 대륙을 정하고 순별로 나라의 이름을 정하는 것 우리 전 세계에 몇 개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나라나 혹은 뭐 처음에는 대륙을 6개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갑자기 마음들이 오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움이 내 안에 찾아오면서
이거 조금 근데 말하기 부끄러운데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MC 분들과 다락방장님들 만나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순에서도 지난주에 제가 다 있는 자리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게 개꿈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 우리 갈렙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어떤 나라들을 품어볼 수 있고 순마다 나라들을 품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대륙들도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면 제 안에 그것들이 더욱더 큰 열정으로 자리 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전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 볼만 하기 때문에 품는 것이 아니고 황무지가 비옥한 땅이 될 것을 믿으며 품는 거예요. 가뭄으로 가득한 땅에 숲이 우거질 것을 믿으며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순 때도 얘기했지만 씨앗을 보며 그 씨앗 가운데에서 새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도록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세상을 울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당당히 외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정의 사람의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평온할 때나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을 때나 이집트로 팔려가는 수레 안에서 무참히 그냥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이 초라하게 있었을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서 갇혀서 소망이 없는 상황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그때나 그것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갔던 거죠. 그 계획은 후일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이집트에 와서 정착하게 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쓰임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따라하고 그냥 말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이끌어 가시는 요셉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구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려갈 때에 요셉이 그런 인물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형들이 그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앞에 있는 그 총리가 그 높은 사람이 요셉일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붙잡고 요셉은 믿음으로 버텨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이 결국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가족들을 살리게 되는 데까지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계획과 비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먼저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기를 원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계획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대부분은 앞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걸음을 응원하시고 함께 걸으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저 위에서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꿈 너머의 꿈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이 된다면 그 꿈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될 것입니다. 나의 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꿈 너머에 있는 우리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며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써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 너머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꿈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꿈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과 나의 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세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갈렙의 청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저의 그 삶에 대한 그 열정이 되살아나는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꿈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꿈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내 안에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내 안에 그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인생의 그 비전과 인생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내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꿈이 나의 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여 주시는 꿈으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꿈 너머의 꿈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쓰임받는 자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드립니다. 저의 인생을 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끄심 가운데 아버지를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를 붙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에 감동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의 꿈이 갈렙의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감동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꿈이 이끌어가는 대로 온전히 이끌림 받는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갈렙 공동체에 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경이 넓어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넓어진 지경으로 영광 돌리는 자들,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꿈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그의 인생을 온전히 지탱하게 하고 버틸 수 있게 하였던 그 꿈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에 감동되어져서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황무지가 비옥한 땅이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가뭄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숲이 우거질 것을 바라보며 씨앗, 그 작은 씨앗 한 곳에서 새소리를 듣게 되는 믿음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에 감동되어져서 그 꿈과 비전에 이끌림 받는 우리 갈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